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우리 다시 믿음으로 말씀을 받자.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누구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그 요한복음의 특성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 결론으로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누구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참 포도나무시래요. 오늘 따졌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시다. 참 포도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변함없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고백하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능력을 이런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문제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배후에서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시고 언제나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총회 그 찬양대회를 준비하는데 계속 이렇게 신청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창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은데 저희가 합창을 나가거든요. 합창이 들어오면 별로 안 좋은 거야. 근데 이게 3팀밖에 없었는데 4팀이 되고 지금 5팀까지 문의 들어오고 막 지금 합창만 계속 문의 들어와요. 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그냥 제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론은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묶여버리면은 이 문제 속에 묶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그냥 제가 예화를 들어서 그냥 이 말씀 드린 거지만 우리는 문제가 투성입니다. 문제 투성이에요. 오늘 집사님 전화 오고 막 노예 전화 오고 하루 종일 전화통 붙잡고 있어요. 전화통 붙잡고. 그럼 문제 투성이 문제 투성이. 그런데 그 문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안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평안이. 뭐가 임한다고요? 평안이면 평해. 여러분 오늘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는 평안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고아와 같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아와 같은 너희를 바라보면서 이제 내가 옆에 없을 건데 너희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너희들 그냥 내둘 것이냐 그냥 놔둘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뭘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주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 따라서 영원토록. 그냥 오늘 하루만 있는 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가운데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신대. 평안. 항상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 전문목에서 말씀하시면서 14장의 마지막 결론을 주신 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우리 14장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 뭐가 있으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평안이 있으니까. 여러분, 평안을 주는데 이게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우리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끼쳐지냐면 성령을 통해서 평안이 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그 평안은 어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따뜻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근데 얼굴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럼 오늘 하루의 수고와 모든 고통들 봐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대요. 여러분, 내가 육체가, 내가 마음에 어떤 문제가, 우리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어디 뭐 직장 가운데, 사업자 가운데, 그래도 너희에겐 평안이 있대. 평안이 있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달라. 여러분, 이게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 뭐라고요? 영원한 약속.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영원히 함께 하시다. 그 평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자유하게 하고 두려움이 자유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4장에서 이 말씀,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너희에게 성령을 허락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이 부재 가운데,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이었어. 성령. 근데 그 성령이 주시는 것은 마음에 뭐냐면 평안이었어. 평안.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참된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두려움, 그 가운데도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대. 그게 바로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져 가지고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14장의 배경을 가지고 이 오늘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게 바로 뭐냐면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래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뭡니까?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더 평안함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답이에요. 답.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인생의 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뒤를 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비도 오고 오전에. 목양실에서 이렇게 보면 뒤를 돌아보면 뭔 나무가 있냐면 살구나무가 있어요. 뭔 나무가 있다고요? 그럼 4월 달에 이번 주랑 저번 주 비 오기 전에 벚꽃 사진 많이 찍으셨죠? 네. 벚꽃도 안 보셨나요? 우리 삼여성 교회는 아름답게 벚꽃 안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으셨는데, 여러분, 벚꽃이 다 떨어졌어요. 벚꽃은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제 뒤에 벚꽃이랑 똑같은 꽃을 펴.
이게 벚꽃인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 근데 그 나무가 뭐냐면 살구나무예요. 살구나무. 살구나무 꽃이랑 똑같다니까요. 저는 그 나무가 벚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 근데 이게 몇 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이게 가지가 담장 넘어서 우리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살구나무가 아니라 그 우리 교회 그 반대 땅에 있는 살구나무가 이게 가지가 커가지고 제 목양실에 있는 그 유리랑 이렇게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이제 점점 뻗으니까 이게 바람이 불면 이게 긁으니까 뭔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몇 년 전인가요? 우리 몇 년 전이 아니 3년 전인가? 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집사님들이 그거를 톱으로 다 잘라버렸네. 그래가지고 제 쪽에는 얼씬도 못해 걔가. 다 잘라가지고. 그냥 제 잘라놓으니까 걱정이 이게 열매를 맺을까?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 연도에 여전히 변함없이 벚꽃이 났거든요. 벚꽃이 아니라 그 살구나무 꽃이 났거든요. 근데 그 해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다음 연도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열매가 엄청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매가 이게 뭐 한 해는 열리고 한 해는 안 열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땅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나무가 가지를 잘라도 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어요? 땅에 박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오늘도 보면서 너 땅에 박혀가지고 올해도 열매 많이 맺겠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땅이 우리 뿌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멘. 그러면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 참 평안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 평안의 삶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글을 보고 참 제자인지 안 돼요. 그리고 글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대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일지라도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보세요. 8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뭡니까?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살게 되면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 수많은 열매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뭐냐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변의 많은 심령들이 변화가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심령들이 변화가 되고 주변에 많은 심령들이 구원받겠죠.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나를 통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힌다는 것이. 그런데 이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붙어 있을 때 일어난다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께 붙어 있으세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읍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능력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세상에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생각과 방법들이 나올 때 교회는 뭐냐면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주님 안에 붙어있는 백성들이 날로 넘쳐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적으로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걸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기 이전에 진짜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어디 속해 있는가가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백성들은요, 그 은혜와 사랑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예배는요,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주님이 진짜 임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니까 결국 주께서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신뢰를 주시고,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니까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과 희생이 세상의 그냥 지혜와 세상의 지식과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니까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로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매가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한,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거하실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포도나무다, 너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뜻이 어떤 것이냐면, 나는 거해야지, 이게 말한다고 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관계예요. 관계.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관계를 맺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은 관계. 그냥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관계 맺지 않으면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안에 계셔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해줘도 관계 맺지 않잖아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여기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말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것은 관계예요. 관계. 결론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와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랑 어떻게 관계 맺습니까? 여러분, 아무 신경 안 쓰고 1년을 지내보십시오. 아무 말 안 하고 자녀랑 지내보십시오. 뭐 쳐다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1년을 지내보세요. 남이에요, 남. 저희도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에 막 올려요. 막 그냥 자녀들도 올리고, 아빠 뭐해요? 어디에요? 나 목양실. 말씀 준비하시는 거요? 식사하셨어요? 계속.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 관계. 우리 원로 사모님 오늘 저희 고사리 시즌이에요. 원로 사모님 고사리, 지금 제주도 고사리는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그 사진은 어디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원로 사모님은 고사리 따면 기분 좋으셔. 하루 종일 그냥 육신이 힘드셔도 고사리만 따면 기분 좋으셔. 오늘도 사진 올라와서 고사리 땄다고 기분 좋으신 거예요. 거기다 원로 목사님이 오늘 오셨거든. 원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하시는 일이 삶는 일이거든요. 사모님이 고사리 따오면 삶는 일인데, 아이고, 아버지가 안 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8시 반까지 삶다가 지금 이제 저녁 드신다고 뭐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관계예요. 저희 장모님도 항상 뭡니까? 관계 맺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반찬이 없으면 매번 반찬을 그냥 써오세요. 매주 한 번씩. 그래서 맛있는 반찬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장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관계.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도 관계. 성도님들과 예배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고 아무런 관계 맺는지 안다면 우리가 서로를 아나요? 몰라요.
우리 뭐 넘치는 게 한 식구라 그러는데 여러분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멘. 오늘 오랜만에 저희 예전부터 저희 교회 건축할 때부터 소방 시설을 이렇게 수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유진 소방의 사장님인데 그 사장님이 워낙 선하셔, 착해. 그래서 저도 이제 사장님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다니까요.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월요일 날 어디죠? 울산에 제가 이제 설교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가서 지방에 가서 KTX 타고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차 안에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이러니까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전화 왔냐면 경기도 재난본부에서 전화 온 거예요. 소방 재난본부. 그러면서 이 소방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공문을 못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못 받았다고 제가. 그러니까 아니 공문을 못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공문 지금 도착해가지고 공문이 다 읽힌 거라고 돼 있는데 공문 지금 제대로 안 보신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공문을 제대로 못 받나 봐요.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 그 소방 업체가 있거든요. 업체한테 한번 전화해보고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공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큰일 났네 이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공문을 좀 확인하고 제가 이렇게 다시 조금 다음 날로 이렇게 검사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일 뭐 검사가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믿고 여기 소방업체 과장님한테 전화하니까 빨리 지금 교회에 수리할 걸 수리하라고 저희 수리할 걸 밀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유진 소방 사장님을 불렀거든요. 불러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셔가지고 점심을 드시면서 제가 이렇게 몇 년 만에 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이 스토리에서 쫙 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건 약과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 전에 제가 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청의 요청으로 착신이 불가한 전화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 전화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에 걸리지도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유진 소방 사장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점심을 같이 식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유진 소방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한 달 전에 1,300만 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거야. 그것도 이마트에서. 요즘에 그렇게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1,300만 원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오늘 식사를 이렇게 순댓국 한 걸 사드렸거든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목사님의 순댓국이 1,300만 원짜리라고. 여러분 이게 관계 아니에요? 관계? 이게 끈끈한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사장님이 와가지고 그냥 일하고 그냥 가셨으면 그냥 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커피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드렸다면 관계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어떤 부분 속에서 서로가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남녀와 똑같은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관계인데 너가 내가 너 안에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냐? 난 관계 맺어야지.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것이 뭐냐?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관계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열매도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인정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관계를 맺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한 곡을 듣고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정말 전심을 다해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찬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신금을 울리고 믿음으로 찾아오고 능력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다고 두려움이 이겨집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고?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래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해집니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뻐한다고 기뻐해집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관계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윤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하려고 노력해서 기뻐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윤리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윤리적이 아니어야 돼요. 윤리적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찾아와요.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 맺고 붙어 있으라는 거. 붙어 있으라. 그때 너희가 참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의 영광이 영광대로 받으실 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대요. 오늘도 그 평안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붙어 있으래요.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공적인 예배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또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에요. 장선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세상은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 붙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절대 오산이죠. 여러분 많이 당해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나갑니까? 그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찬양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가운데 그것이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으로 깨닫는 능력과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찬양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심령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신 놀라운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관계가 되어질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나갈 때 뭐가 임하는 것이요? 평안이 임하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 나갈 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갈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 나아갈 때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세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래요. 내 안에 거하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찬양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말씀이 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참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해 진짜 믿어보십시오. 우리 믿고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배자로서 꽉 찬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 올 한해 좀 감격스러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만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만나서 귀한 열매 맺으시는 그 주님 안에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